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으로 김한남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부 말씀에 위로하라, 서로를 위로하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가정 식구들과 우리 또 연약한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시고 또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모든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일부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 하와의 불신앙인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서 뭔가 하면요, 지금 똑같지 않아요. 복음 위의 모든 사상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주체성을 보면 북한에서 정말 2,500만 명이 듣고 있는 저 북한의 주체상의 이유가 뭔가 하면요, 너 자신이 주인이야, 너 자신이 너 운명의 주인이야,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지하고 흑암에 잡혔는가 하면요, 굶어 죽으면서도 내가 흑암에 잡혔는지 내가 죽어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흑암의 사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주인이야 라는 불신앙을 심어주면서 약간의 물질과 그리고 또 뭘 주는가 하면 명예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모든 인류의 타락과 멸망과 사망과 죽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믿음에 신실한데요, 정말 사탄은 시간이 있는 대로, 틈나는 대로 불신앙을 심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멀어지기를, 부패하기를, 하나님 멀어도록, 네가 주인 되도록, 물질이 우상 되도록, 성공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이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실했는가 하면요, 에덴이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되었어요. 완전한 축복, 에덴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완전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얼마나 묘한가 하면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요. 아주 착한, 아주 너무나도 정직해 보이고 너무나도 멋진데 복음이 없으면 마귀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은 어느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로 멸망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사단이 정해놓은 팔자와 운명에 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지옥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위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까? 왜 죽으셔야 된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전에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헬라인과 큰 무리와 기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되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70억과 전 인류와 이 지구와 전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합쳐져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있긴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일,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가 불행한 이유, 지옥 가는 이유, 재앙과 고통 속에 빠지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주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 상태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려 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약속. 우리가 법에서도 나가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특히 한국은 법치 국가잖아요. 말로 한 게 소용없잖아요. 로금하기 이전에는. 왜냐하면 법으로 딱 따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법적으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증거를 가질 때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증거와 말씀을 다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믿으셔야 되겠죠. 붙잡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이 아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성경의 약속을 보면 구약시대 일부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라.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예표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우리 최초의 원시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생명 걸고 전했겠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서 에덴의 축복을 놓치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재앙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간절하게 전달했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이 언약을 놓침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아벨은 언약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흐름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언약을 잡은 자와 잡지 않은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이 나옵니다. 보면
네피림 시대가 일어납니다. 네피림은 우상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상 시대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시대를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언약을 잡은 노아의 8식구, 노아의 8식구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비웃음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 했을까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육신의 쾌락대로 결혼하고 먹고 놀고 다 했습니다. 결국은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시대마다 언약을 잡은 자와 언약을 잡지 않은 자의 그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상시대 정말 모든 백성들이 노아의 족속들이 흩어지지 않나요?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고 온 세계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가나안의 응답을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약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도 속이기도 하고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이상한 짓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왕족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결국은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애굽의 포로가, 자연히 포로가 된 거예요. 70명이 어떻게 내려갔어요? 애굽 땅에 왕족으로, 여셉 총리를 통해서 왕족으로 내려갔지 않았나요? 근데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하고요, 국고성을 건축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국거성이란 건 양식을 저축하는 그런 창고예요. 근데 그 안에 뭘 건축하는가 하면요, 비덤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애굽 왕이 비덤이라는 우상 신전을 건축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그걸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억울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이 좋아하는, 귀신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약 가진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또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처녀 잉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보면 이 언약을 붙잡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로마의 석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로마의 석국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언약을 붙잡은 12사도와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켰고요, 전 세계를 돌아서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잡은 자들과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대례를 못 쓴 자들의 그 마지막은 다릅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축복의 대열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과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전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사역할 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라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난 아빠라면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난 아빠 너무 싫어요. 우린 아빠 생각도 안 나고요. 우리 아빠는 원수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아빠가 아니고요.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26절로부터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 쫙 하시면서 이게 오늘 본문 보시면 27절에 나오잖아요. 쭉 아래를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사실을 믿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도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우리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혹시 가정과 가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혹시 또 부모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요.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돕는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 정규군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정규군. 이렇게 아무 나라도 민방위대하고 정규군은 다르지 않나요? 다르겠죠. 군대 안 나가봐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자간 정규군은 누구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는 정규군 따라오는데 앞에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와 노인과 짐승과 노약자들을 데리고 장정 60만 명이 합해서 나가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오지 못하도록 흑암 기도를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 보면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요. 정말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것도 아시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요. 우린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좋겠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나도 신분증 가지고 좀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흩어진 탈북자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이거 QR코드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QR코드가 없거나 예방주사를 못 맞은 사람은 마트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사람도 진짜 마트에 못 들어가 봤대요. 그래서 돈 있어도 못 사 먹는데요. 그래 혹시 남편이나 이웃 사람들이 마음 잘 써서 내가 뭘 먹고 싶으니까 좀 사다 주세요 이러면 사다 주면 먹는데요. 마트를 못 들어가 봤대요. 이게 될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환경, 지금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가 하면요. 나도 신분증 좀 있고 싶어요. 나도 좀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래도 마음대로 나가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나는 가장 축복된 땅에서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로 인도하셨구나. 저만 나와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성교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요. 시간이 없더라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3월에 2월달에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중국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시어머니 손목 잡고 우리 시댁에 왔는데 억울한 거예요. 이 세상 얼굴도 모르는 어느 남자네 집에 또 앉아서 지금 시댁이라고 지금 살아야 된대요. 얼마 억울해요.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싶더라고요. 그때 철이 없을 나이도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헝한 거예요. 그래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딱 와서 이틀 만에 주일이었어요. 교회 가재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말 안 하겠으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한번 가보래요. 그래 갔거든요. 갔는데 어저께 우리 SBS 악단장님이 찬양한 중에 이게 나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잖아요. 사모님 피아노 실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손으로 그 악기를 트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의 음악인 거. 난 얼마 아름다운지 있잖아. 야, 이게 이렇게 멋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음악도 있구나. 교회 문 열고 들어갔는데 예수 영접도 안 했어.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년 된대요. 아까 목사님 이야기 하셨죠? 시골교회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하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우리 한인분 있잖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 그때 개혁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동북 삼성의 끝에서부터 저 광주끝까지 거의 다 세워진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만 앉아 들어보면 저 하북천에는 어느 교회에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왔대. 뭐 어느 천에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왔대.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주고 이제 이따가 선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땐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안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세우신 그 장로님이 제가 98년도 왔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려고 왔더라고요. 선교차에서 와셨더라고요. 왔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람 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 사람 봤는데요. 사람이 다르대요. 진짜 전 다르더라고요. 그 마음은 정말 신선한 거예요. 북한에서 먹고 살겠다고 니를 사귀고 너를 죽이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 보다가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 부더부더하고 인상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더라고요. 우리 시댁 식구들 너무 좋더라고요. 부더부더한 게.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그 장로님과 목사님 왔거든요. 교회에 발라 오셨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멋있다. 너무 마음에 완전히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다른 거예요. 그때 세운 교회를 통해서 중국에 세워진 그런 조선족들 교회와 한족교회 많이 세웠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선교했어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후대들이 복음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조금만 더 성경금 해라니까 조금 했는데 그게 무슨 큰 게 되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그 작은 헌금과 헌금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우리 제가 있던 그 라곤교회에도 탈북자들이 한 30-40명 왔다 갔어요. 걸치 가는 거예요. 와서 뭐 했겠어요? 오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탈북자들과 또 조선족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 헌금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또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중국이 살아나고 또 거기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살아나고, 그래 이렇게 탈북자들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중국에서 그나마 한적교회라도 조금 나가서 조선족들 아니고요. 한적들이 믿는 교회 있어요. 말도 모르지만 거기 나가 앉아서 조금이라도 듣고 들어온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 잘했다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가서 이렇게 산업하지 않아요. 사업처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러시아나 나가지 않나요? 산업들이 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우린 잘 앉아서 모르는데요, 우리 산업인들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가 땅끝까지 그런 증인인 거예요. 그래 그 선교를 바로 하려면 우리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로, 또 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북한 복음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와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더 웃은 게 나요. 제자들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줄 압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내 때가 이미 다가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한다. 다 하신 거예요. 도망한다. 3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들이 다 제갈길로 달아난다. 도망한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고 간다.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런 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왜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 건축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 선교요, 세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야 든든하게 세계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세우고 세계 현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성령 충만과 어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요, 속상해요. 우리 자식 때문에요. 우리 남편 때문에. 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자, 그런 건 다 모르겠고요. 너무 어렵거든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그럼 담대하다는 뜻이 뭘까요? 담대하단 말은 배짱이 든든해가지고 영감이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나 얘기하는데, 환난은 무슨 소린가 하면요, 중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 위에 글자는 알 겁니다. 뭔가 하면요, 양꼬치 집에 가면 양꼬치 할 때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렇게 꼬칭에다 거기를 이렇게 딱딱 끼운 거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래에 마음 심자 들어갔어요. 근심이 거기 꼬치 양꼬치 끼운 것처럼 많다는 거예요. 환란이란 것은 근심과 재앙이란 뜻이거든요. 근심과 재앙이 이 세상에 많으나 담대하라. 예?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안에 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승리자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올해 강단 말씀에 나오지 않나요? 뭐라 말씀했나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돌보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또 세계를 살릴 우리 사랑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과 그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